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구원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그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말씀 다니엘 6장 1절로 15절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의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주제는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은 자기 뜻대로의 삶을 접어두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런 복음송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고백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내 뜻을 접고 그분 뜻대로 살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 뜻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내 뜻, 내 의지, 내 어떤 힘 이런 거 다 접어놓고 주님 뜻대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대로 그것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거죠. 모든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에 특별히 지도자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국민을 통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1절에 보시면 메대의 왕 다리오는 자기 뜻대로 물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임명하고 3명의 총리를 세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처럼 다리오 왕도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세울 때도 그분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아마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이제 사람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조만간 다른 사람에게 휘둘릴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 그래서 대개 권력자들은 자기 뜻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뭐 없앨 사람은 없애고 자기에게 충성할 것 같다 하는 사람들 이렇게 딱 세워보지만 나중에는 전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꼼짝달싹 못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가 이제 정치 역사를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 사람 뜻대로 살게 됩니다. 자기 뜻대로 사람을 세운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 싶지 않은데 상황이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집어넣게 만들게 되고 신하들 뜻에 이제 굴복하고 마는 거죠. 자기 뜻대로 세운 사람들이 자기를 움직이는 거죠. 오히려 자기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휘둘리고 마는 그런 소위 이 모순, 아이러니를 범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 뜻대로 되느냐? 오히려 더 자기 모순에 걸리고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에 걸어가는 함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빠지게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를 이제 어떻게 보면 살짝 이렇게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람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께 충성하고 죽더라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다니엘은 소수민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시기하는 자가 많았습니다. 메대 바사 출신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높은 고위 관직에 앉아야 되는데 저 잡혀온 포로민족, 소수민족인 다니엘이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자들이 항상 다니엘에게서 작은 약점이라도 찾아내서 그를 깎아내리려고 늘 호시탐탐 노리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기를 오늘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다고 4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런 인품을 갖게 된 원동력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땅의 왕이 아닌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리오에게 빌붙어 가지고 아첨하고 어떤 시대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인간적으로 꼼수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충성되니까 그는 정말 모든 일에 정직하고 또 뭐 금품 횡령이나 또는 여러 가지 요즘 정치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자기의 재산을 몰래 축적하는 이런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소수민족이나 타민족 출신이 많은 권력을 소유하는 것은 국가에 유해하고 위태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언제 이 자기 나라 유익을 위해서 배신할지 모른다. 어떻게 끌고 왔으니까 사실은 적대 국가 아닙니까? 지금은 힘이 없어서 굴복하고 있지만 언제 위태로운 일을 반역을 가할지 모르니까 언제나 이제 이렇게 경계하고 높은 자리에 권력을 많이 주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차지할 정치적인 어떤 자리, 자기들이 차지할 어떤 유익한 몫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능한 한 소수자들이 권력을 점유하는 일을 차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께 충성된 자였기 때문에 메대에서도 돈이나 권력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충성된 자는 어느 곳에서든지 정직하고 의롭고 지혜롭고 환악 일들을 잘 처리해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르고 곱게 평화롭게 은혜 가운데 하니까 왕에게 너무 유익한 거죠. 어떤 어려운 일들도 척척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해내니까 이 사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 사람을 최고의 자리에 세워야 왕도 너무나 국사를 잘 처리하니까 정직하고 청렴결백하고 지혜롭게 어려운 문제들을 너무 잘 해결하는데 이 아까운 인재를 갖다가 어떻게 소수민족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충성된 종으로서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믿음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다니엘이 그 우리가 내용은 알고 있죠. 그 다리오가 세운 신하들 간신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이렇게 한 달 동안 왕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뭐 이렇게 절하거나 기도하지 못하도록 금령을 딱 만들어 놓고 왕의 어인 도장이 찍도록 그 법을 변기하지 못하도록 딱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고도 10절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거기다가 또 감사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백성이 신앙의 길을 지키는 길은 보통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그 나라 왕이 믿는 종교나 어떤 신을 따르지 않을 때 국가와 종교가 일치된 나라거든요. 지금 메대가. 근데 다른 신앙을 가질 때 이단을 넘어서 반역자로 몰려서 처단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유대 땅에 머물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든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와 페르시아라는 신흥 제국에 들어섰을 때든 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나라의 종교가 아니라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 때문에 지금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를 피할 수 없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거기까지만 나오죠. 그는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만 기도를 쉬거나 한 달 동안만 창문 닫아놓고 이불 뒤집어 쓰고 기도하면 됩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이 왜 감추어질 일이고 그것은 결코 멈출 수 없는 일이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놓고 원수가 들여다볼 것을 알면서도 그는 위에 계신 하나님, 그들이 만든 법령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에 충성하는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했고, 또 그 어려운 상황,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기도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는 불평 원망 섞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마 그 감사 속에 얼마나 많은 감사의 제목이 담겼겠습니까? 우리도 생각해 보면 불평하고자 하면 불평의 제목도 끝이 없겠지만 감사하고자 하면 감사의 제목이 끝이 없고 불평과 원망은 다 달아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목들이 더 넘치도록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말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이 2023년도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오셨고 위태롭고 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지키셨고 함께 하셨고 우리의 신앙이 타협하거나 우리가 돌아서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다니엘처럼 우리가 기도하며 걸어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더 주님 앞에 다니엘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이 줄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상황을 뛰어넘는 평안을 주시고 사자들의 입도 막아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계속 일으켜 가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성탄 전도 축제를 합니다. 바자회와 또 여러 가지 또 김치를 준비하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몇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준비한 것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는 자들의 열심과 그 열정과 기도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와야 될 사람을 오게 하시고 변화되어야 될 사람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만지시고 주장하셔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들이 참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나아오며 주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수고하는 종들에게 함께 하시고 이렇게 준비하고 함께 수고하며 함께 교제하며 함께 뜨거워지며 함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불붙게 하시는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고 또 성탄 예배와 또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기쁨과 평강이 우리 모두의 심령에 오늘 초청되어 오는 자들의 심령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한 해를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며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또 위에서 엎드려 기도로 준비하고 주님이 주시는 결단과 주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소유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힘있게 뜨겁게 전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주셨던 믿음과 뜨거운 열정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환우들도 기억하시고 또 못다한 기도도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저희들이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